요한복음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하은이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가신 분들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은이 연주 장면을 잠깐 볼 텐데 전체는 저희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짧게 조금 정리했어요. 요 분위기를 좀 느끼시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우한 건 저예요. 어, 이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저하고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연주가 흘러나오는 동안 제가 숨을 잘 못 쉬었어요. 지금도 어, 그 여간 하은이는 그 영산 아토리슨 연주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가서 끝나고 이제 사진도 찍고 축하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이제 하은이가 연주하고 나와서 사진 찍고 이제 이 과정을 쭉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서로가 서로와 하나됨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겠지만 하은이가 거기서 걸어 나오는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왔던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들 숨을 못 쉬기 시작합니다. 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어 나올 때부터 숨을 못 쉬어서 가- 뭐 하은이도 당연히 긴장했겠지만 하은이가 긴장하는 이상으로 우리 모두 다 그곳에서 긴장했고 숨을 못 쉬었으며 피아노 치는 순간에 정말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은이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염원했고 만약에 하은이가 거기서 만약 실수를 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똑같은 아픔을 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은이가 무사히 맞춰서 인사할 때 동일한 안도감과 동일한 만족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 식구들하고 하은이 안에 감정적인 소통, 감정적으로 하나 되고 모든 목표에서 하나가 되었던 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 된다는 건 결국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그의 영광 또한 나의 영광이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나마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 하나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 된다는 게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서로 사랑의 또 하나의 귀한 모습이 되고 하나의 표면적인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서로 사랑이 결국은 우리가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귀한 부분, 심판과도 연결된 거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기도와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학교 기간에 서로가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가 서로의 기도의 내용 또는 문제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그 글에는 뭐 명확하게 안 나올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보았을 때 아마 그 너머에 각자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요. 대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비롯된 모든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게 일대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신다. 이 부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도 이미 해방되었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고통은 없고 고통이 다가올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근거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어릴 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면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어왔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요게 이제 가능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통은 바로 기도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고통과 문제가 오면 일단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만 전념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 혹은 고통이나 내 삶의 문제가 오면 일단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제 이렇게 귀결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사실 이 기도하는 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교회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다니엘 기도, 여리고 기도, 뭐 작정 기도 등등 수많은 기도 문화가 우리 안에 많이 번졌었고요. 아울러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또 이제 영빨을 좋으신 분에게 안수받는 거,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기독교 문화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퍼졌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런 일에 많이 참석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오면, 문제가 오면 일단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정말 절실한 기도를 하면, 이론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면으로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성경적 정합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경 전체와 어울리는 생각이냐고 할 때, 저도 물론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만, 나중에 좀 살펴보니까 이거의 정확성은 저는 한 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좀 후하게 줘서 30%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전제가 되는 1번하고 2번에 약간의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이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 그게 병이건 어떤 뭐 실패건 사기당 뭐 등등의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은 조금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이 땅에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다양한 고통은 문제는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죄로 인한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한 타락된 세상 속에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안 온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1차원적인 생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심정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간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 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성정, 같은 바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전혀 다른 혹은 우리를 초월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잘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요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이렇게 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절실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성경적 정합성에서는 한 30% 정도,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3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입장은 뭐냐? 고통에 대해서. 이거는 두 번째 B의 입장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땅에서의 고통은 여전하며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거는 몇 가지 이제 성경 뭐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봐도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너희 안에 환난과 고통이 더 많이 올 거야를 이미 예고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고통, 오히려 환난이 예고돼 있고 오히려 더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예고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측면을 봐도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전혀 결핍이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나에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결핍과 부족함과 약함을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채워주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는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수많은 결핍들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고통은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 얘기도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다음에도 우리 안에는 환난이 오는데 결국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완성시키는 일종의 좋은 재료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다가온다는 게 사실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기조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말씀을 두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고통에서 해방될 거야 라는 어떤 일방적인 믿음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치밀하게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 고통을 무조건 제거하려기보다는 그 고통의 의미와 유익을 생각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이걸 빨리 제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고통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자세이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양한 예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탈출한 이후에 그 위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다 알다시피 그 나간 이후부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의 생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죠.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에 따라서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물이 없으니 우리는 돌아가자라고 배반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 나가거든요. 이런 과정은 필수적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 바울도 몸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걸 좀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중에 이게 나를 더 약하게 만들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오히려 축복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제자화 되는 것,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두 번째 태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는 성경적 정합성이 어느 정도냐, 이 정도가 저는 한 70%가 성경적 정합성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동안 느끼셨겠지만 저는 B 입장에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또는 문제가 생기면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치밀하게 보여야 필요가 있어요. 내 욕심에 의해서 오는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내 욕심을 제거해야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저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혹은 꼭 없애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의 하나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일반적인 성경적 입장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또 그 글 너머에 어떤 그 마음을 좀 읽어보면
그냥 목회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생각. 이거 좀 그래도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요거는 좀 뭐 이런 마음이 많이 저도 들어요. 그렇죠? 원하기는 A가 성경적 정합성의 70%가 맞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더 원하는 바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 30% 정도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혹은 20%만 맞다 할지라도 그것도라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저도 왜 안 들겠습니까? 저도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썩 좋아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구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려면 좀 좋은 방법이 없나를 고심할 수밖에 없죠. 목회자로서는. 오늘은 그 고심한 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실 요 비결 이런 단어는 원래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한다는 건 근본적으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비결하면 이렇게 하면 꼭 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결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느낌으로 우리가 정말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성경적으로 그러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거를 지지해주는 몇몇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본문 중에 저희가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살짝 나왔던 구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붙잡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실 여기에 원문이 무엇이든지가 강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무엇인지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하간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조건으로 붙은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굳이 여기서 따지자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이 일종의 비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많이들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앞의 내용은 사실은 쉽게 그냥 넘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서 구원받았나? 교회 다닌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구원받았으면이 아니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내용이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실 저희가 좀 공부했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게 돼요. 10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같은 말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슬픔을 느끼고 예수님과 같이 기쁨을 느끼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느끼는 것.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바를 우리도 추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거나 예수님이 화내거나 예수님이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분노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가 비결의 또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걸로 치자면 열매 맺는 자가 되면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으로 내거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좀 고심하면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기도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결을 거셨다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고통이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집중하는 게 그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재정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혹은 병의 문제가 있으면 병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약간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비결에 의하면 우리가 그냥 그 문제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란 건 결국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게 문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집착해봤자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따라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이 비결에 집중하는 것,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집중하는 게 그 기도 응답을 받는 더 중요한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단언하면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삶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에 집중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보다 네가 뭐가 더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어, 이거잖아요. 저희 이거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급해지면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만 주구장창 외치고, 그것만 주구장창 막 기도하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매달리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일단 그거를 기억하고, 그럼 뭘 하느냐? 멍하고 있느냐? 아니요. 뭘 더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거의 염려에 어, 매여 있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만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집중하는 게 일단 비결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집중하는 건 무슨 말인가? 혹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텐데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요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신 부분이 요한 1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핵심은,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죠. 여기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같은 동일한 말인 것 같잖아요. 말이든 혀든.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요거 약간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녀들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또 말로 사랑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요. 알고 그게 중요한 명령인지는 알고 또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밑에서 쭉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 첫 번째,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약간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번역은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나중에 판결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속했어, 내가 진리 안에 있어,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면 나 구원받아서 뭘로 알 수 있냐? 우리가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지표로서 예수님께 속한 것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이 내용이. 두 번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19, 21절이 약간 내용이 좀 어려워요. 본문 자체도 원래가 좀 어렵고,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19절 하반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한다. 무슨 말일까? 20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 내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마음이 담대합니까? 그 앞에서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왜죠?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안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앞에 담대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되게 민망한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온다 그래도 조금 한 일주일만 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좀 멋있게 살아보고 앞에 서볼게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민망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적어도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설 때 크게 민망하지 않은 거예요. 딴 거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좀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을 우리가 그래도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듣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중심이 관계예요. 내가 뭔가를 요청하는데 그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그 요청한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그 요청했을 때 응답도 가능한 거죠.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말도 안 듣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 세상에서 나갈 때는 지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뭐 해주세요,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앞에 섰을 때 담대해야 돼요. 민망하지는 않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신 핵심을 지금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 게 22절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민망함이 없으면, 담대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말씀 이후에 반난이 22절 하반부요. 이는 우리가 왜 이걸 받을 수 있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인데 우리가 여간 그 기뻐하시는 행하고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의미는
결국 그 계명은 뭐냐? 예수님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하가 진실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며 이것이 곧 또한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당연히 기도응답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잠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이요. 비결이보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예수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행함과 진실함에 집중하는 게 기도응답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이 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도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는 이 부분이 두 가지로 크게 특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이요.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7절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 내가 정말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일단 내가 혹시 미워하는 이웃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리고 그 미움의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물질적인 궁핍함이든 감정적 궁핍함이든 관계의 궁핍함이든 간에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한다면,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부분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꼭 응답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 주세요라고 외치는 시간에 이 부분을 더 노력하는 게 좋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의 궁핍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더 나아가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의 종같이 그를 섬길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할게요. 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결정의 주권자임을 인정한다. 이것부터 일단은 먼저 생각은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죠. 그건 결국 뭐예요?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건 뭐냐면 결국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단 기도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 앞에 섰을 때 일단 면목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좀 부족한 건 알지만 그 부족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자비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앞에 우리가 면목은 좀 있어야 된다. 예수 앞에 섰을 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고 형제의 궁핍함과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은 최소한 있어야죠.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면목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니까. 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가서 뭐 달라고 우리가 해봐야 뭐 아무것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또는 회사에서 내가 늘 농땡이 피고 사장 보기에 안 좋은 일을 하는데 사장한테 가서 뭐 가불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관계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 앞에 섰을 때 면목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더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달려가죠. 그리고 우리가 면목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품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물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면목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계명이자 그가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에 거해야 한다. 마찬가지 같은 말이고요. 반복적입니다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죠. 그리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먼저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라면 그 약속을 믿고 한번 여기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든 혹은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아니면 그 문제가 더 큰 유익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든 어떻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판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얕보는 모습을 서로에게 종이 되기보다는 서로에게 주인이 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감히 주 앞에 가서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면목 없는 일인지 모르고 주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나만 알고 상대의 필요에 무관심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진심으로 서로가 종노릇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가 결단하였사오니 이 결단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명히 응답이 올 겁니다. 예. 한번 해보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오늘 제가 기도 순서라서 기도 순서를 말씀을 못 드렸네요. 다음 주부터 유재원, 박정숙, 서현호, 김원 이런 순서로 기도 진행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도 거의 뭐 그냥 에어컨만 쐬고 있는데요. 여간 태풍에 대해서도 좀 주의하고 있고요. 여러간 무리하지 마시고 폭염에 잘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음을 느끼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기준이며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조건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그 이유에 있을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삶의 좋은 것들 혹은 문제까지도 주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헌금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